러크만 주석서 유다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다음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생각, 동기, 야망, 목표, 그들의 방식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서 인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승천기라는 것은 에녹의 책과 라오디케아에 보내는 편지 같이 그런 류의 책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깜빡하고 그런 책들을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 있는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8절에서 공부한 더러운 꿈꾸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창과 토한 것처럼 더럽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권위 있는 자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다스림을 경시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위에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구약에서 백성을 통치했던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꿈꾸는 자들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상의 정부는 무정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운동, 페미니즘, 동성연애 해방운동, 자유, 평등, 박애운동,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런 것 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죽이고 더러운 죄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순진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종교 영역에서 이런 자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슬람의 마호메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잔인한 짐승들의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본능을 종교적으로 허용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음행하고 적들을 자유로이 죽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마호메트는 간질병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날개가 600개 달린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하고 나서 이런 신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 속 신은 둘이 있습니다. 볼테르와 찰스 다윈입니다. 이 둘 다 성경을 거부하는 바보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해방시켰다는 찬사를 교육계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다윈의 발상은 좀 특이합니다. 다윈은 자신의 지성이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등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망상에 사로잡혔고 음행을 일삼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는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었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 뒤에 그 인물 뒤에 나타난 것은 공포정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독재가 있었고 프랑스는 1871년 비스마르크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후에는 히틀러에게 넘어갔습니다. 볼테르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사탄에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윈이 나와서 종의 기원을 쓴 이후로 이런 원숭이 인간들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지성으로 원숭이들처럼 광기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상의 해방을 위해서 다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룬 자유주의자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종의 기원은 지성의 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헌장이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 이 책만큼 지성의 해방에 기여한 문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의 기원은 심지어 초등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찬양에 맞지 않는 위대한 지성인 다윈이 지성의 해방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자신의 친구 헉슬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에게 다시 말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절망적인 혼란 덩어리이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오늘날에도 이 혼란스러운 바보인 다윈을 추종하는 20억 이상의 해방된 지성인들은 사실 다윈과 똑같은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성의 해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더러운 꿈꾸는 자들과 천사장 미카엘이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사탄에게도 비방하거나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윈은 창세기 1장을 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볼테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사탄을 책망하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이 되기까지는 사탄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4장 10에서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까지는 사탄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야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동정하실 수 있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미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사탄을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넘기셨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구절은 참으로 놀랄 만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1대1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카야파와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있는 누구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를 대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두 존재 사이에 대결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탄과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승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부패한 목사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미인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사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본문은 사탄의 권리와 능력들과 특권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도록 시험하셨는지, 왜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지, 왜 욥이 그러한 고난을 통과했는지, 왜 모세의 시신이 계속 묻혀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의 몸을 다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몸이 부활하지 않은 혼적인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과 엘리야로 상징되는 선지서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몸이 필요하셨습니다. 모세는 2번 죽어야만 합니다. 요나, 나사로, 야이로의 딸, 수넴 여인의 아들, 이들은 모두 2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2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인간의 동일한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대환란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넷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이 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왕국을 상속받고 그들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환란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수정하고 또 고치고 이런 자들은 이러한 향상된 계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무 하나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나무라는 나무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했던 것처럼 주께서도 사탄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께 넘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사탄 또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책망하신다면은 사탄 역시 주 하나님을 고소할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을 하실 필요가 없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이전에 사탄은 주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이해하시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고소했듯이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시험했듯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도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사탄에게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받은 권세에 비길 만한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는데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욥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만일 갑작스런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죄한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리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내 손에는 불의가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천사장 미카엘이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왜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탄을 대신해서 욥이 말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이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정답은 히브리서 5장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이전까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말씀께서는 사탄과 정면 대결을 아직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듯이 주께서 신격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듯이 육신의 눈을 가지게 되셨고 그분은 친히 삼위일체의 한 죄 없는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람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마귀를 그의 홈그라운드에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혼내셨고 마귀에게 도전하셨고 육박전으로 마귀와 맞붙으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으셨고 마귀를 KO시키신 것입니다. 3장에서 나온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미카엘이 마귀를 책망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카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일이 아니고 신약에서였습니다. 이런 향상된 계시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유다서에서 묘사된 본문들을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파내는 것을 미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들은 영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비워두신 성경의 공백들을 채우려고 그런 동기에서 그런 외경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내용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성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혼란케 하시고 적으로 만들며 화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